타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그 계속되는 어두움,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어두움이다가도 터널 끝에 도달하면 눈부신 빛이 또 우리를 맞이합니다. 오늘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던요, 그 본문 13장의 그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짐승의 권세, 또 666표 위협적인 이야기들을 지나자마자 14장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다른 그 풍경이 펼쳐지는 것이죠. 마치 터널 통과해서 빛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시온산 위에 어린 양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그런 희망찬 장면,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전환된 것,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기를 원하는, 또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캄캄한 터널의 한복판에서도 반드시 출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 자신을 숭배하라, 그렇게 강요를 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이름이 아니라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의 이름은 소속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그러한 선언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매일 이런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선택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이 새 노래가 단순한 그냥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을 이겨낸 자들의 찬양, 유혹을 이겨낸 자들의 찬양,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간증의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 노래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격, 모르는 자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어려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켜내는 믿음, 굳건히 잡은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우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순결함을 지킨 자들입니다.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도를 가졌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함 있는 성도들의 찬양인 것이죠.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이상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살아갑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가 어린 양의 이름 아래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세 명의 천사들, 세 천사를 통한 하늘의 선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천사가 선포하는 선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부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어 나오는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부패한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스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하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이어 세 번째 천사가 가장 엄중한 경고를 선포합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 유황불 속에서 밤낮 쉼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9절 이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무서운 경고를 받은 이후에 바로 뒤에 위로의 말씀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이하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고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는 이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믿음을 지키는 길이 힘들어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원한 안식과 보상이 있다라는 그러한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위로는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부터의 본문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추수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두 가지 추수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곡식은 귀하게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하지만 포도는 밟아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하나는 보존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서뜨립니다. 인자 같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구원의 추수의 장면이 먼저 등장합니다. 14절 이하 말씀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에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거두어 들이시는 그러한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어서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포도송이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는 그러한 심판의 추수가 묘사되는데요. 17절 이하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악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추수, 그 처참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추수의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두어 드리고 하나는 부서뜨리는.
이 두 가지 추수가 우리 인생의 결말입니다. 인생은 영원히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오고 그때에 우리 평생에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곡식처럼 귀하게 거두어질 삶이었는지 아니면 심판의 포도주 틀에 밟힐 그러한 삶이었는지 말입니다. 결국에 모든 역사는 구원과 심판, 이 두 갈래로 귀결되게 됩니다. 곡식이냐 포도냐,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따랐는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그 최종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어떤 그 먼 미래의 종말 시나리오가 아니라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 또 우리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화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마치 짐승의 표를 받으라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들처럼 말이죠. 성공을, 부를, 명예를, 때로는 생존이라는 절박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사람들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진실함을, 순결함을, 그 구원의 새 노래를 지켜가며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어떤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추수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린 양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 노래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의 곡식으로 발견되는 그러한 노래가 되기를,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